오늘 저는 금년도 표어와 실천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실천 목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시편 50편 5절을 봉독하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시드입니다. 그 뜻은 경건한 자들 혹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성도들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은 예배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쳤지만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제일 먼저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물질을 산제물로 드리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분명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잘 해답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넉넉한 가운데 거액의 연보를 했고 한 과부는 생활비 남아있는 2렙돈, 아마 식사할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밥 먹지 않고 성전에 바쳤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년의 오병이요 과부의 2렙돈,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물 기름 떡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을, 우리의 입술을 산제물로 드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꼭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시편 69편에 의하면 황소를 잡아드림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삼보 예배 찬양팀이 인도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드림보다 더 기쁘게 그 찬양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신 분 계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일반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120km, 110km 달리잖아요. 가장 빠른 길이 고속도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말씀으로도 만나고 기도로도 만납니다. 봉사할 때 만납니다. 친교할 때 만나는데 더 빠른 것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고속도로처럼 빨리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금년 한 해 2023년도 이 삼부 예배 글로리아 찬양대 또 찬양팀을 사용하셔서 찬양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그 말씀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모으라. 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최초로 드려보았습니다. 6.25 때도 일제치하 때도 어떠한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만큼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안전과 지역사회, 이웃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교 모일회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일 때 기적이 나타나고 모일 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코로나의 비대면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현장 예배는 꺼리는 분들이 교회마다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제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예배는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순간, 집에 나서고 복장을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잘 갖추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차 아래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교회 오시는 그 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찬양으로 뜨겁게 찬송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전도하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불은 타야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날마다 전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대로 힌돌교회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일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교회 새가족 등록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16%,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0.9%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 많을 때는 150명, 160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을 한번 돌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20분이 등록했고 2021년에는 10분이 등록했고 2022년도에는 좀 회복됐다고 하지만 35명이 등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을 주십니다. 이제 3년간의 코로나로 주눅들지 말고 이제는 전도하는 한 해가 20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는 어렵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전도는 너무 힘들다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하면 전도 제일 힘들어요. 내가 구원하고 내가 결신하고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믿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 빌립도 친구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나 예수 만났다.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메시아 만나서 친구야 너도 예수님께 가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핀잔 준 거예요. 그러면 싸웠습니까? 같이 멱살 잡고 이놈이 버릇없이 하고 막 싸운 게 아니고 논쟁한 게 아니고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전도 현장에서는 절대 논쟁하면 실패입니다. 그냥 와보라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e and see입니다. 와보라. 한번 해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처럼 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그 양동이를 물동이를 놔두고는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한 내용이,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와보라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흰돌교회 참 좋습니다. 흰들교회 참 좋습니다.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이거 못할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듣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빠르거든요.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전도하실 분을 데리고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전도가 참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경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마 저 10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10가지에서 거의 90% 될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게 된 경우, 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예요. 이 가운데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예수 잘 믿는 분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으니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얼마나 그분들은 정말 가장 큰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가 잘 가서 예수 믿게 된 경우인 것입니다. 장가 가서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부인이 전도해서 여보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봐요. 교회 총동원 주일인데 이번 주 부활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한 번만 가봐요. 왔다가 찬양대 찬양의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들의 모습에 은혜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된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시집 잘 가서 또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여보 교회 가요. 같이 따라 나섰다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며느라 교회 가자. 시어머니 순종하여 따라갔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자식들 잘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한번 가요. 흰돌교회 한 번만 가봐요. 그래 자식들 그 말 듣고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부모님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큰 효도하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른 형제를 구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형님 교회 갑시다. 동생 교회 가자.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바로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경우, 성경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선생님, 크리스찬 선생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선후배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이웃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경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 다 구원받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방송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요. 또 이 문서 선교, 책을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나요. 어쨌든 10가지가 됐든 11가지 됐든 12가지가 됐건 하여간 내가 스스로, 공통점은 뭡니까? 나 스스로 믿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꼭 기억하십시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지금도 전도하나?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 심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내가 그냥 예수 믿어야지 이런 분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됐건 형제가 됐건 친척이 됐건 친구가 됐건 선배 후배가 됐건 목사님이 됐건 전도사님이 됐건 동네 사람이 됐건 누가 됐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3년째 이제 다 잠잠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3년대로 움츠리지 말고 정말로 전도하는 원년으로 삼아 우리 힌돌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2023년도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분 간증 천국 갔다 오신 간증 들어보면 말씀하잖아요. 순교자가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을 믿고 전도 많이 하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한 해가 됩시다. 잠언 27장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예, 신방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보면요, 찾을 심자. 어떤 분은 보면 신방, 오늘 신방 받는다, 니은으로 신방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이 아니고 찾을 심자입니다.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손이에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손이거든요. 손이고 그 공자 있고 입구자 있고 이거 마디촌도 손입니다. 마디촌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바로 신방, 찾는다 하는 게 찾을 심자의 한자의 뜻입니다. 방자는 또 방문한다. 그러니까 찾아서 방문한다 하는 것이 신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또 점점 더 또 바쁘다는 생활을 핑계 삼아 신방을 안 받는 경향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도 신방의 비중을 줄이고 자꾸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신방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신방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분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신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해 주신 것은 신방을, 목양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방하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떼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신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오늘 교사 선생님들, 2부 때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구역장님들 3부 때는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한 번씩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전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신방이에요. 또 한 달에 한 번 직접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분기에 한 번 이상씩 단합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친교주일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날은 구역원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직접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결국 양떼와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고 기도하는 구역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교신 일보라고 하는 책인데 일보는 일기와 같은 겁니다. 날일자에 걸음보자, 날마다 걸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 일보인데 일기장입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의 일기장입니다. 이분은 일제치하에서 일본 유학을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며 많은 영향을 받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와서 양정중학교에 지리 선생님으로 교사로 봉직하면서 또 친구 함석헌과 함께 같은 1901년생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1901년생들. 참 우리나라 가장 암울할 때 참 그분들 함석헌 또 우리 김교신 이렇게 몇 분이 성서조선을 창간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은 성경밖에 없다. 성서로 돌아가자 해서 성서조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계몽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양정중학교 교사 시절에는 70여 명의 그때는 한 반이 그렇게 많았대요. 70명 되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바로 제자, 그 학급의 반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학교 수업 중 지리 수업도 하지만 대부분은
민족 정신, 민족 혼을 고취시키는 강의를 하다가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가 빌미를 당해서 교직에서 해직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성서조선 사건으로 1년간 옥고도 치루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함흥에 있는 질소 비료 공장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노동자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노름하고 술 마시고 가정도 다 돌보지 않고 탕진하기가 일쑤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제발 좀 술을 끊고 도박을 끊자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화투장에 노름판에 찾아가서 화투장을 막 끌어안고 막 울면서 호소하면 재수 없다고 막 손찌검하고 발로 발길로 차고 하면 묵묵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김교신 사감 모르는 곳에 우리끼리 비밀 장소에서 노름하자고 또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와서는 또 막 호소하는데 정말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정말 위해주는 말로 하니까 그 강팍한 노름꾼들이 막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름을 끊고 예수 믿고 술도 끊고 가정도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역량이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공장 기숙사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연병이라고 하는 장질부사,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병이 막 돌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 회사 모든 중력들, 모든 회사 직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사감은 도망가지 않고 환자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는 사람이 생기면 장례도 잘 치러줬습니다. 어떤 동지가 찾아와서 김교신 형제, 이제 곧 일본이 망할 것 같은데 잠깐 피했다가 전염병 종식되면 다시 일터로 오라고, 지금은 좀 몸을 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쓰임 받읍시다 했을 때 이 김교신의 말은 유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버리겠소. 끝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장질부사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넉 달 전 1945년 4월 25일에 참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김교신의 삶을 보면서 그분은 작은 예수로 살다가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더 존경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둘째,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셋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